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쪽으로 가고 계시는 내용이 있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수풀이 많고 또 물이 비교적 풍부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소풍 또는 MT 가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상들이, 또 풍경이 좋았기 때문에 우상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길을 가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것, 목숨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치유도 하시고 교훈도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모든 것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시는 그 시작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소문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는 과정이죠. 28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헤롯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보내실 선지자를,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라고 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선지자,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오늘날 보내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선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행합니다.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너 이거 병 고침 받았을 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 너만 알고 있어라, 이제 곧 알려지겠지만 너만 알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곧 선포될, 곧 알려질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받았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아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살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긴다.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사흘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이 완전한 죽음이죠. 우리나라 법에도 이 장례를 치르는 기한이 있죠.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기한이 있듯이,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하나를, 비밀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이제 그것을 조금씩 열면서 이야기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있죠.
뭐 손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 앞에 나아갔을 수도 있고 항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마치 꾸짖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항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돌이키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그 일들 가운데 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제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너의 기준과 너가 좋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지 예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 그 미션, 그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쭉 가실 때 그 한적한 곳을 가시기도 하고 또 그 숲을 곁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이었지만 무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들이 있죠. 또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신의 소망이 있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는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짊어지는 것이고요. 타인의 생명을 구원코자 그 짐을 짊어지시는 것이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인데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너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잃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장 귀한 너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내어놓으면 구원,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00년 또는 뭐 120년이라 맥시멈 1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했을 때 그 생명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귀한 생명, 그리고 유한한 그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명령한 것을 의심하고 또 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인자도 이 십자가를 진 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최후의 심판에 올 때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은 사람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최후의 심판까지도 함께 말씀하시는 그 비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그 말씀을 여셨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도 이야기하셨던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뜻입니다. 내가 살고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내 뜻은 이 땅 가운데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그것이 우선시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우선시되며 그것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